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 가지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객관적인 증거.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의 의미.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부활의 적용. 이렇게 증거, 의미, 적용.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오늘 이 40절에 보니까 멀리서, 가까이 있지 않아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렇게 세 사람이 나와요. 이들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죠. 41절.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섬겼던 자들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이분들이 잘 안 나왔지만 예수님이 먹는 거, 드시는 거 이런 것들을 챙겼을 거예요. 사실 이 모습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까지 찾아온 거 아닙니까? 거의 멀리서 있지만 계속 따라다녔던 거예요. 도망간 제자들과 사실 비교가 되죠.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 누가복음 8장 1절과 2절에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해요. 누구인지.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로 귀신 들림에서 벗어난 자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를 간음한 여인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아닙니다. 7 귀신이 쫓겨난 여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이 야고보와 요새는 다른 또 우리 복음서에 보면 요셉으로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이 야고보와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이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것은 제자 야고보와 다르다는 걸 표현하는 건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인이 누구예요? 살로메. 이 살로메는 세베대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있죠. 야고보와 요한복음을 쓴 요한, 그의 어머니예요. 이 세 명의 여인이 지금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 세 명의 여인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41절 후반절 읽어볼까요? 또 이외에 많이 있었더라. 네,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 따라왔던 사람이 3명의 여자들만 아니라 아주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3명의 여인이 대표적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 이 본문을 보고도 실제로 거 봐라,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여인들이 사실은 교회를 지켰다. 교회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데, 저도 동감하고 맞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은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3명의 여인이 굳이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언제예요? 금요일 오후 3시예요. 안식일은 언제 시작하죠? 그 다음날 토요일인데 우리로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그랬죠, 유대인은. 유대 기준은 해가 저물고 밤이 됐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24시간의 새로운 날이. 기억나시죠? 그래서 6월절도 밤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날 또 저녁, 채질녘까지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안식일이고 안식일이 되기 직전의 시작인 거예요, 지금. 이때 아리마데라고 하는 이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43절, 당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해요. 원래 로마 당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죄인의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들을 내버려둬요. 시체가 완전히 부패하고 썩을 때까지 내버려둡니다. 그걸 보고 경악스럽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유대 관습에서는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 악한 자가 날이 저물기 전에는 시체를 내려서 장사해야 했습니다.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빌라도는 이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보통 십자가에서 매달릴 때 이 사람이 얼마 정도나 버티다 죽냐면 2, 3일 정도 버틴대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에 보통은 이틀, 3일 동안 그렇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건강하고 힘 있는 모습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겠죠? 거의 죽어가다가도 못 죽고, 죽어가다가 못 죽고, 질식사나 심장마비로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피가 많이 이제 흘러서 또 그렇게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9시에 달리셔서 6시간 만에 죽은 거니까 빌라도가 이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보통 빨리 죽게 하려면 이것도 자비는 아닌데 자비를 어떻게 베푸냐면 채찍질을 많이 당해. 많이 시켜요. 십자가에 죽이기 전에. 채찍질을 많이 당하면 어때요? 피가 더 많이 쏠리고 더 체력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빨리 죽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좀 자비를 베푸는 거라고 해요. 어쨌든 빌라도는 실제로 예수님이 죽었는지 백부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확인시켜요. 이 백부장은 당연히 확인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습니다 라고 빌라도에게 보고했어요. 그걸 듣고 빌라도가 45절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그리고 시체를 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예수님께 시체를 달라고 한 이 행동은 매우 대담한 거였어요. 43절에도 당돌히라고 나오잖아요. 왜 이게 대담한 거냐면 당시에 십자가에 달린 자는 로마에 처형된 자 아닙니까? 그러니 로마 군인들에게, 로마 당국에 당연히 이 십자가에 매달린 자를 또 반역한 자로 죽은 자 아닙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자를 데리고 오는 거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 소속입니다. 공의회 의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죠? 공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모독죄를 받고 처형당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는 거는 또 유대인들에게도 신성모독한 자를 모시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주 이거는 밉보일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고 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43절에. 이 사람은 누구라고 말해요?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네, 먼저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인데 존경받는다고 해요. 이 많은 의원들 중에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죽음을 찬성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편에서 선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또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 이 결의를 했잖아요. 그때 찬성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안 나오겠지만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공회 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51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왜 찬성하지 않았을까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지만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마가복음 27장 57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마태복음 27장 57절에는 아예 이 아리마대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근데 물론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기가 제자인 것을 숨기긴 했어요. 그건 또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에 나와요.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숨겼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님이 죽으시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깨닫는 게 있어서였을까요? 이제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돌하게 요구했어요. 제자임을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믿으며 살았던 자예요. 현실에서는 부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들어가야 될 그 무덤. 이 무덤이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노후 대비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주님께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니까. 현실에서도
정말 주의 현실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갔던 자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죠. 이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세마포, 삼배라고 하거든요. 이걸 돈 주고 샀어요. 여기 나오죠. 46절.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 예수님을 이제 쌉니다. 근데 이걸 싸기 전에 보통 시신을 이 당시 유대인들은 돌을 구멍 내가지고 돌에다가 시신을 넣고, 그리고 바위죠, 바위. 바위에다가 구멍을 넣고 사람을 넣은 다음에 큰 돌을 가지고 그 구멍을 막았어요. 왜냐하면 들짐승이나 도둑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훼손되지 않도록 향품을 또 뿌렸거든요. 발라줬어요. 이게 이제 존경받는 자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예우거든요.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넣기 전에 시신을 씻고 먼저는 향료를 바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마치면 삼배라고 하는 세마포를 시신에 이렇게 전부 다 싸요. 그리고 이제 보관해요. 이 장면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쭉 나오다가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 장면을 이 여인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 본문에 또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 이 여인들이 어때요? 여인들이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다라는 그 목격자로 나오고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마지막에 뭐라고 설명해요? 이 요셉이 무덤으로 장사 지낸 모든 것들을 이 여인들이 봤다. 지금 여인들이 계속 나와요. 그죠? 그리고 뒤에 또 나옵니다.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여인이 사실은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요 인물이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도 어떤 하나의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것보다 이 여인들의 지금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은 이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는, 장례를 치르는 모습이 지금 나타난 거죠. 요셉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습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메시지는.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했을 때 아니야. 실제로 죽은 게 아니었을 거야. 기절했거나 잠시 의식을 잃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줘요. 빌라도와 백부장도 한몫하죠.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시신을 여러분 씻고 바를 때 시신이 만약에 기절했거나 의식을 잃었었다면 이 작업을 행할 때 깨요. 원래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세 명의 여인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 기록된 이유가 뭘까? 바로 이 세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세 명의 여인이 대표로 나온 이유,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이 여인들이 했던 게 뭐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봤어요, 눈으로. 그리고 이 여인들이 뭘 했어요? 실제로 장례가 치러진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죽었다는 걸 본 아주 대표적인 목격자인데, 근데 진짜로 죽었는데 실제로 진짜로 살아난 것을 또 본 목격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마가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고 그리고 정말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주 담담하게 설명해요. 그죠? 근데 이 여인들의 반응이 더욱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도 하지 못하더라. 너무 놀라가지고 도망가면서도 무서워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해요. 이게 만약에 부활이 꿈인 일이라면 약간 좀 뭔가 곁들여가지고 이런 정말 너무 현실적인 모습을 기록할 리가 없어요.
몹시 놀라 떨어요. 그리고 도망가요. 누가 이렇게 합니까? 이게 만약 가짜라면 약간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겠지. 막 무릎 꿇고 막 기뻐하고 막 환호하고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진짜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본 거죠. 그거를 보고 너무 놀라서 우리가 보통 너무 놀라면 아무 말도 안 나오고 막 너무 막 무섭잖아요. 지금 그 현상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 여인들은 진짜로 죽은 걸 봤어요. 그리고 문덤에 갔더니 예수님은 없고 어떤 흰 옷 입은 청년, 천사죠. 청년이 네가 지금 나사렛 예수를 찾느냐. 그가 살아났다. 이러니까 갑자기 이게 그러니까 꿈에나 아니면 이론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이게 뭐예요? 아주 생생한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 이 세 명의 여인들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이 여인들이 기록된 이유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활의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났죠.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좀 볼게요. 16장 1절. 이제 읽어볼게요. 안식일이 지남에 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안식일 직전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첫날이죠. 금요일.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인들이.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같이 달려와요.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시신을 만나려고. 왜? 이유가 뭡니까? 1절에 나왔죠.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뒀다.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근데 생각해보면 이미 아리마대 요셉이 향품을 발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만 이 향품을 바른 게 아닙니다. 사내린 공회에서 또 한 명이 왔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40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그걸 숨기더니 이제 이렇게 쭉 아까 설명했죠? 그러면 39절.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다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양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했지만 안식일은 이제 막 밤에 막 시작이 되니까 시간으로 쫓긴 거예요. 예수님 시체를 꺼냈다가 안식일 시작되기 전에 빨리 무덤에 넣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다 향품을 막 제대로 못 발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 알고 있는 여인들이 향품을 다시 예수님께 예를 갖추기 위해서 이제 바르러 간 거예요. 이 장면이. 근데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왔다는 건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지를 알 수 있죠. 한 오후쯤 간 게 아니라 끝땡 하자마자 바로 간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막상 가긴 갔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은 그냥 일반 돌이 아니라 진짜 큰 돌이었을 거예요. 절대로 아무도 못하게 성인 한 명에 뭐예요? 몇 명이 이렇게 돌을 굴려도 겨우 굴려질까 말까 하는 돌에 예수님이 딱 묻혀 있으니 거기 안에 계시니 시신이 이 여인들이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뭡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줄까? 이걸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절 읽어볼까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이제 딱 달아서 도착해 보니까 어때요? 4절 눈을 들어본 즉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러니까 엄청 큰 돌이었는데 그 돌이 굴려져서 있는 거예요. 무덤 공간이 열려 있는 겁니다. 놀랬겠죠. 그리고 돌이 옮겨져 있는 곳에 이제 옮겨져 있었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요. 5절 무덤에 들어가 딱 봤더니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침대같이 이렇게 돌을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거기 오른쪽에 앉아 있어요. 얼마나 놀랬을까? 그죠? 예수님이 아니라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놀라지 마라. 아니 놀랐는데 놀라지 마라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지금 이 표현도 예수를 찾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못 박혔던 나사렛 예수,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왜요? 예수란 이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드렸죠? 바라바도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고 이 당시에 예수아라는 이름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나사렛에 있었던 그 예수,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바로 너희가 찾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살아나셨고, 아멘. 살아나셨다. 그리고 뭐라냐면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죽음의 자리. 죄의 결과로 죽음, 사망에 처하게 된 이 죽음의 자리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7절. 이 소식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해라. 근데 이거 예수님이 이미 하신 얘기죠?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정말 기절하지 않을 정도로 놀라고 거의 막 뛰어가는데도 막 너무 마치 진짜로 거의 뭐 유령 본 것처럼 너무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고 얼마나 심하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대요.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벌벌벌 떨고 있었던 거죠. 너무 생생하지 않나요?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진짜로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많이 보면은 이게 21세기에 뭐 일어날 일이야? 첨단 과학기술 시대. 근데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거를 딱 보면은 지금 이 현실에서 말하는 가치관과 세상이 말하는 이 현실이 말하는 이 틀이 깨질 겁니다. 그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현실의 세계관이 전혀 다른 세계관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매트릭스라는 영화 아시나요? 거기에 보면 뭐 몰라도 키아누 리브스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빨간 약인가 파란 약이라는 그때 알약을 먹습니다. 그게 이제 가상세계 공간에 딱 들어가는 건데 그 알약을 딱 먹으면 현실로 다시 돌아와요. 그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진짜로 가상세계가 현실로 생각했다가 이제 그 약을 딱 먹으니까 이미 자기가 어디 그 컴퓨터 거기에 관련돼서 이렇게 딱 가상 공간 세계에 뇌가 이제 그쪽으로 살았던 것을 딱 깨달은 거죠. 거기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현실에 보니까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뭐 대단하다기보다 이 부활을 직접 보거나 경험하고 믿으면 이런 거와 같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진짜라고 믿고 있는 현실이 아니구나. 진짜가 아니구나. 다른 차원이 있구나. 다른 세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이라는 공식이 완전히 깨부셔지는 것.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봤던 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지금 너희가 현재 세상에서 뭐 몇 세까지 또 이렇게 살아가고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직장생활 어떻게 하고 자녀들은 어떻게 뭐 집을 장만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직장 구하고 이런 것들을 일상으로 살아가지만 이게 진짜고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깨트리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참된 의미입니다. 부활의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부활은 여러분, 예수님이 정신 이상자거나 몽상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뭐라고 하셨습니까?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속물이 된다.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한다. 내가 죽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풍성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나를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했던 이 모든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이 다 이루신 이 사건을 증명하는 게 진짜구나.
이 말씀하신 게 진짜구나 라는 게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이 현실의 세상에 매여서 살기보다 이 현실의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생각하고 다시 오게 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은 인쳐지고 서명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며 하나님은 당신 하나님이며 당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거룩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하십니까?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믿음 가운데 주께 나아가십시오. 느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 느낌은 따라올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서 기쁨과 확신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면 내가 없는 것, 부족한 것, 힘들고 어려운 이 문제들, 내가 지금 현재 닥치고 있는 이것 때문에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런 것들 때문에 왜 내 일이 잘 안 풀리지? 이런 것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기쁨과 확신을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다면 이런 기쁨과 확신이 뺏기지 못하는 거죠. 이 부활의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부여한 자리에서 굳게 서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이 모든 일에 감사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감사드리면 감사드릴수록 더 많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 안에 나타난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우리는 성경을 보고 믿는 거예요. 이들은 직접 봤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고 믿잖아요. 이것을 믿으면 현재 내게 처해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불안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마귀에게 기쁨과 확신을 빼앗기지도 않아요.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이 부활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이 부활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부활을 적용하면 우리에게는 이 부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을 믿는 자는 다음과 같은 은혜를 받아 누려요. 우리는, 믿는 자는, 신자는 삼위 하나님이 다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아무 공로 없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로 값없이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신자를 예수님과 연합시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부어주세요. 하나님 편에서 완전히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돈이 많을 때나 돈이 없을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어떤 모습일지라도 이미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와 평강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기에 내가 어떤 일들이 있어도 그게 내가 한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외부에서 다 이루신 일 때문에 계속해서 그 외부에서 이루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날에도 또 2000년 동안 앞으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각 시대마다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을 이미 보내주셨고 또 날마다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형편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간구하십니다. 이 일은 여러분 영원히 지속돼요.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또한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예요. 썩게 될 몸이 썩지 않은 몸이 될 거고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가장 빛나고 영화로운 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죽음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는 더 이상 승리할 게 없다. 죽음아, 사망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느냐. 네가 도구로 쓰는 게 없지 않냐, 이제는. 너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왜요? 죽음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그렇게 우리의 지금 현재 주소는 부활이지 죽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어요.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 죽음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하죠?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죽는다는 건.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뜬 자, 아, 죽음이 있구나. 이것은 이 세상의 끝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의 이 땅의 삶도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현재의 삶이 영원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시간이 가는 것, 점점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 것,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해요? 아니요.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해요. 초조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젊음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것에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화장술, 또 기술, 수많은 레이저, 막 여러 가지 사람의 피부를 더 재생시키는 것, 줄기세포, 이런 수많은 일들이 다 어디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람이 더 오래 살게 하는 것, 더 영원히 살아가는 것, 더 건강한 것,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모든 기술을 보십시오.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요. 그러나 여러분, 신자에게 죽음은 두려움과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죽음은요, 완성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신자는 늙을수록, 아플수록, 병들수록 이 세상에서는 괴롭지만 진짜 세상에 이 완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소망이 듭니까? 시간이 가는수록 내가 더 완성을 향해 가고 있구나. 내가 더 완전해지기 위해서 가는구나. 영화되는 지금 과정이구나. 영화로 가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어떻습니까? 신자에게는 실패가 아니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는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완벽하게 새롭게 되는 시점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죽음과 또 부활을 자각하게 된 자,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게 될 것, 완전하게 새롭게 될 것. 와, 시간이 가니까 내가 늙어가네. 이렇게 힘이 없네. 병드네. 주님처럼 온전하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우리는 여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어요? 세상 사는 사람들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세상이 무엇인지 자각하고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 알게 된 자는, 우리도 그랬지만 이전에 믿지 않았다가 이것을 알게 된 자는 그동안 자기가 추구하고 원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이것이 바로 한낱 사라지는 물거품, 안개와 같은 것임을 알고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미 믿은 자는요? 이미 믿어서 지금 부활을 꿈꾸고 살아가는 자는, 우리가 일상을 때때로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또 일상을 막 치열하게 살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죽음과 부활을 다시 들으면 맞다. 정신을 차리게 돼요. awakening,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다. 내가 지금 뭐에 이렇게 정신을 팔고 있었지? 내가 고작 이런 거에 마음을 뺏겼던 건가? 하면서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신자에게는 그래, 내가 지금 정말 열심히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오히려 격려와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잠깐 힘들게 하는 것, 어떤 어려운 문제나 또 이 힘들게 하는 것들이 이게 영혼의 관점에서 보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내 생애를 어디에 헌신할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고 또 알면서 더 열심히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동력이 돼요. 위로가 되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가 살면서 어디에 이 성도가 부활과 죽음을 통해서 현실을 알고 무엇이 진짜인지 알고 부활을 통해 영원한 삶을 얻을 거라고 믿는 성도는 어디에 힘쓰고 애써야 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개인은 첫 번째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대부분의 삶의 이 인생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교회의 삶인데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4가지 일에 전념하고 애쓰며 살아야겠죠. 그게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 복음을 알고 복음을 더 배우는 일에 힘쓰고 또 이 복음을 토대로 서로 교제하는데 힘쓰고 그리고 떡을 떼는데 힘쓰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고 서로를 또 돕는 거에 힘쓰고 오로지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 힘쓰는 일에 열심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마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화목교회 별로 안 되는 진짜 2가정밖에 안 돼서 뭐 많습니까? 사실 뭐 별로 되지도 않아요. 맨날 똑같은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우리가 애쓰고 있는 일이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일, 하늘에서 상급을 쌓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고 우리의 전 생애를 지금처럼 계속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드릴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또 이 여인들과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를 위해 사용할 거예요. 왜? 이것이 이렇게 주를 위해 4가지 전념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부활을 믿는 자, 부활을 아는 자가 가장 값진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마지막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어떤 일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와 같이 성경적 교회를 꿈꾸는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자매가 지난주 주일날 소천되었습니다. 나이는 아내보다 1살인가 2살 어리고요. 아내도 그 자매가 누군지 알아요. 서로 알아요. 아주 친한 건 아니어서 인사 정도는 했다고 합니다. 저는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 근데 그 자매의 남편에게 올 초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 자매가 암에 걸렸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3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이 자매가. 근데 3개월 만에 암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는 이제 사방으로 이제 좀 알아봤던 거죠. 나이가 다 어려요, 저희보다. 그러니까. 근데 이후에 이제 병원 치료를 하다가 장기와 뼈와 이런 거에 이제 전이가 됐다는 것을 작년 말에 알았대요. 그리고 작년 그 말에 그 병원에서, 유명한 병원이에요, 서울에. 그곳에 더 이상 항암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다가 본인들도 이제 똑똑하니까 이런저런 방법을 찾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저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계속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그 교회 사모님이,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아시고 제 번호를 그 형제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는데 제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올 한 2월이나 말에 3월 달에 좀 어렵게 저와 이런 어려운 제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면서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 몇 분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인 거예요. 그 형제님의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해주더라고요.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받았고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이게 점점 시작이 커졌고 병원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본인들도 찾고 있는 방법이 있다. 해서 이제 그걸 하고 있고 저에 대해서 혹시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 해서 연락이 온 거죠. 그 제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좀 몇 가지 알려줬습니다.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것들은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렇게 벌써 한 6개월 됐어요. 연락이 없다가 지난 주일 밤에 소천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그 교회 교육자를 잠깐 만나게 될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식을 좀 자세히 들었습니다. 잘 지내다가 급하게 이제 암이 전체로 이제 펴졌고 그때는 몰랐대요. 그리고 급성 폐렴이 왔는데 그 폐렴 때문에 음식을 못 먹고 힘들어서 갑자기 그렇게 상황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이 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들이 3일 동안 내려가서 장례를 치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황이 어땠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먼저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와 가족들에게
정말 위로, 그리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다. 근데 형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다. 형제가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 알고 있고 압니다.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죠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울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그걸 보면서도 너무 슬퍼하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이 있다. 부활이 있다. 부활을 통해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 자매를 만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던 거예요. 위로를 받기도 했고 또 힘들 때마다 그런 슬픔을 또 위로 안위받기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례가 이 형제와 가족들만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에게도 큰 경종을 울리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요. 사실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교회 지금도 몰라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 안에 여러 일들이 지금 많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치리도 있고요. 치리가 있고 꽤 여러 개가 있고 또 심각한 일 때문에 교회가 막 와서 기도하고 있고 이런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장례를 통해서 성도들이 실제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문제에 휘말리는 자들은 지금 내가 왜 이렇게까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죽음을 놓고 보니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에 내가 별거 아닌 거에 분노하고 싸우고 또 상처받았다고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에 상처받았고 힘들었고 이거에 내가 별거 아닌 거에 지지고 볶고 했구나. 죽음 앞에 딱 서면은 지금 내 문제가 내가 뭐에 그렇게 열심을 냈는지 힘을 내고 거기에 막 이 분노와 나의 성질을 부렸는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 문제에 처한 사람들이 혹은 이걸 처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마치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다가 그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과정 중에 있어요. 뭐 한 번에 다 깨달았느냐라고 하지만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이 자매의 죽음이. 그 문제에 휘말리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어디에 애쓰고 있는가. 다시 자기의 현실을 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는가. 어떤 목적을 향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디에 대해 인생을 쓰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도요. 또 주의 뜻대로 애쓰며 사는 자들에게는 그래 이 길이 맞구나. 죽음 앞에 딱 보면 역시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일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교회의 4가지 일에 전념하는 것 이것이 맞구나. 좁은 길을 가는 게 맞구나. 현실은 너무 동떨어진 것과 같은 이 삶인데 현실로 봤을 때는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봤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와 격려가 되는 것인지 모른다 하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그 교육자분에게 들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교육자분이 이렇게 또 얘기했었어요. 아마 이런 일들도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문제에 휘말린 자들, 휘말리지 않는 자들, 애쓰는 자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 일이 저랑 같이 얘기하면서 저도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 죽음이 슬픔도 있지만 그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과 동시에 정신을 차리게 하는구나.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실제입니다. 근데 부활도 실제예요. 이 죽음과 부활은 우리 화목교회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돼요. 왜요?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도 주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어요. 애쓰고 있어요. 여러모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감사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주의 뜻대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힘들더라도. 또는 누군가 맞아? 몇 명 안 되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고 다른 교회 비교해도 그렇게 하는 교회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맞나? 옳은 건가? 할 때도 죽음 앞에서 부활을 보면 맞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약간 느슨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다시 죽음 앞에서 우리 현실을 점검하고 부활을 소망함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대로 사용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바울은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저희가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쪽이에요. 페이지로는 57절, 58절, 15장 제일 마지막이에요. 16장 바로 앞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해요. 이 58절에 쉬운 성경 혹은 다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